제자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말하느냐, 행동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열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인생이 열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인생이 열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을 가다가 지금 맹인을 봤어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뭘 하던 사람이냐면요. 거린이었어요. 거린. 그죠? 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앞을 못 보면서 구걸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디메오잖아요. 바디메오. 여리고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구걸하기 좋은 곳에 앉아서 앞을 못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동냥을 하던 사람이 바디메오인데 오늘 나오는 사람은 바디메오가 아니란 얘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냐면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공동체가 돌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땅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끝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을 그 공동체가 함께 돌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율법 가운데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인데 특별히 이제 레위기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기 때문에 잘 알 수도 없고 딱딱하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하냐면 거룩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하나가 보면은 매 3년 11조는 고객과 함께 하는 겁니다. 고아와 객과 가부, 그 다음에 레위인인데 그들이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들을 함께 돌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룩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에 있는 수확물을 다 거둘 때 한 모퉁이는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가을이 되면 감을 수확을 하는데 감에 항상 꼭 뭘 남겨둬요? 까치밥을 남겨두죠. 우리는 까치를 위해서 남겨둬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뭘 위해서 남겨둬야 되냐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 룻기를 보니까 룻기 아시죠? 그 룻기를 보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에서 왔던 여인인데 또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없어요.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자신의 남편도 죽었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이방 땅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최하층이잖아요. 그죠? 남성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여성이고 과부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과 함께 했을 때 과가 과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하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방 사람이에요. 그죠? 전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법한 그 땅 가운데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추수하는 그곳에서 뭐가 있어요? 떨어지는 이삭들을 주워 가지고, 그죠? 하루 종일 주워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 그때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좀 싹 다 끌어 모으지 말고 일부러 좀 뽑아서 흘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나요? 예. 그럴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예요? 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약자를 돌보는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는 그 공동체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자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볼 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맹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로마의 식민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대제사장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또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맹인이 길거리에 나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 오늘도 봤지만 우리는 바디메어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있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구유에, 그죠? 누여졌던 것은 베들레헴, 뭡니까? 떡집이죠. 떡집에 먹이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문자는 있지만 실제적인 생명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볼 때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왔던 사람이 남자만 얼마라고요? 5,000명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학파들이 지금 있으면서 내가 어떤 학파냐, 힐렐이냐, 샴마이냐, 어떤 학파에 내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살아가야 될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기갈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을 만나면 말씀이다. 어떤 분을 만나면 기도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노예에 관련돼서 일을 하다가 여러 목사님을 만나면서 잠깐 말씀하는 걸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면 그분들도 여전히 지금 목회에 대한 고민이 많으셔요. 은퇴할 때가 다 되신 분도 목회에 대한 고민이 많으셔요. 제가 좀 신선했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실 때가 다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장로를 2사람 이상 세워서 조직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교회가 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위임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평생 이제 함께 합니다 하는 뭐 어떤 의미, 그리고 교회가 안정화되어지는 것,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봤었을 때는 안정적인 것은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그렇게 조직이 되어지기 전에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것은 고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할 때가 지금 다 되신 그 목사님이 그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맴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목회를 열심히 하셨어요.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 교회는 들어보니까
한때는 청년이요 신학교를 20명씩 갔대요. 어마어마하죠. 보통 12명에서 15명 가고 많이 가는 해는 20명씩 갔대요. 그건 뭐예요? 목사님 목회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배출된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퇴를 앞두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저희들이 참 감사하게도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를 알아보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봤잖아요. 떡집 70평 알아봤잖아요. 공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신선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보통 교회가 이제 성장한다면 이제 성도들하고 함께 어디 더 큰 데로 우리가 반지하에 있는데 더 큰 데로 뭐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땅을 사서 부지를 사서 짓는다든지 기타 뭐 더 큰 상가를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장 70평에 뭐 이렇게 해서 얘기했더니 되게 그게 신선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이 뭐라 그래요? 향수가 불러 일으켜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겠죠. 예. 그러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안정적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이제 그럴 때 더 열심히 어떤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기능과 의미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지식적인 수준으로 만약에 그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기도도 그냥 나의 어떤 소원을 막 쏟아붓는 그런 일들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타 종교하고의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목사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뭘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지금 상황들에 들어왔다는 것을 제가 읽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딴 거 없습니다. 목사는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기도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JPT 훈련을 하면서도 제가 어떤 목사님 예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고 정필도 목사님,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도 그분도 평생 기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것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정필도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벌로 하더라도 서울대 출신에 공군 군목 출신에 어릴 적부터 당신은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평생에 뭘 말씀하셨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수영로 교회는 알잖아요. 부산에서 최대 교회고 뭐 사람이 3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고 어마어마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또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또 그죠? 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도에 집중, 말씀에 집중,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것, 다양한 어떤 것을 하는 것,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이번 노예 때 어떤 이제 아직 노예는 되지 않았지만 이 노예 때문에 만났던 한 목사님이 저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의 변화가 참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저보다 먼저 하셨고요. 거의 이제 60이 다 되시는 분인데 목회를 하는데 이번에 해외에서도 이제 해외 한인교회도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의 변화가 참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어떤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 목사님이 평생에 걸쳐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만들고 그런 훈련을 했는데 그 이후에 후임 목회자가 오고 난 뒤에 나타난 상황을 봐라. 그게 뭘 얘기하느냐. 참 한 사람이 바꾸는 게 힘들다. 외형적으로 몇만 명이 되어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변화가 없는 것 아니겠냐 하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가 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에 와서 먼 곳에서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참 복된 일이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우리 이 육신을 입은 인생 어쨌든 끝날 거 아닙니까? 100년이라는 인생이 우리에게는 긴 인생인 것 같지만 돌아서서 곧 100세가 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길었다 하시겠어요? 짧다 하시겠어요? 순식간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 연수가 70이고 80인데 뭐예요?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모세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딱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다 천국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 유튜브에서 보면 막 그걸 퍼센테이지로 막 내는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나있는지 알아요? 그 썸네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 97.5%는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무슨 글을 썼네? 이 썸네일을 그렇게 물론 이제 이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얘기하면요 섬뜩섬뜩합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구원받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딴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양육한다고 하지만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사건과 사고를 통해 성장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것 같았죠.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때요? 바깥에서는요 그 사람이 여물어지는 것은 우리 야곱 형님이 얘기하셨던 말을 빌리자면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나이 또래인데 뭐 20대인데도 야 야는 참 뭐야 어른스럽노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왜요? 날 때부터 그냥 어른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나이가 20대 초반이지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살아낸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자녀들 고생하는 거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뭐 그걸 못 봐가지고 벌벌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온실 속에 화초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그렇잖아요. 공부만 시키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공부시킨 그 친구들이 뭐 인생 잘 살든가요? 예? 인생 잘 사나요? 뭐 하고 있습니까? 힘들면 군대에서도 이제 휴대폰까지 주어지니까 힘들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군대 갔는데 유치원이야? 힘들어요 하게? 뭐 어떻게 할까? 뭐 부모가 대신 군대 갈래요? 저기 집사님 내일 상호이 가는데 상호이 힘들다 하면 대신 갈랍니까? 절대로 못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강하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약간 엄하게도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도 조금 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대학까지 나왔는데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수많은 친구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히키코모리 얘기하잖아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일본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한국의 문제죠.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추정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 이상입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몇만 명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걔네들 젊은 애들이에요. 젊은 애들이에요.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서 어른들이 나와야 돼요. 어른들이. 그러려면 반드시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건과 사고. 그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 저에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요. 네가 이래서 이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침묵하시죠. 그 침묵하는 가운데서 혼자서 막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죠?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쳐박았다가 막 기분 나빠서 예수 공부가 안 믿겠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갔다가 숨 좀 쉬었다가 삶이 그래 막 죽을 것 같은 데 있잖아요. 숨 한번 딱 쉬면요. 갑자기 그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고 막 숨 쉬는 걸 막 좋아요.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숨 한번 쉬면 되게 좋다니까요. 그런 세월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뭡니까? 대장간에서 홈이나 낫이나 칼이 어때요?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벼리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두들겼다가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그죠? 두들겼다가 물에 식혔다가 어제도 우리가 사우나 가가지고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찬 데 들어갔다가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찬 데 들어갔다가 어제 상원이한테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남자들 다 집합 사우나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근육통 푸는 방법이 뜨거운 데 있다가 찬 데 갔다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반복하고 나와가지고 이대로 보낼 순 없어.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내가 쏠게. 하나만 골라. 그런데 뭐가 있어요? 편의점에는 1+1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 가격에 2개. 그래 보니까 애들이 다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랬거나 말거나 자기 거 좋아하는 거 하나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야, 두 사람이 합해서 2+1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예. 그랬더니 판이 점점 커져가지고 거기서 뭐 잔치를 베풀고 예찬이의 사진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잘 보세요. 테이블 위에 어떤 음식이 왔다 갔다 했는지. 우리가 너무 편안한 인생을 사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조금 몰아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를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버티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건과 사고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유는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건과 사고 있으면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때요? 맨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 다 하는데 늘 나오는 고정 인원이 있거든요. 근데 못 보던 사람이 갑자기 탁 나오면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저기 분명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러 나온 거거든.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밤에 기도하러 나온 거거든. 선언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대요. 간절함이 뭐냐? 우리 사경회 때도 말씀하신 건데 뭐 무슨 기도회를 하는데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온 거야.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엄청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거야. 야, 참 은혜가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목사님 됐어요 그러더래요. 뭐가 됐습니까? 대출이 됐대요. 사업하시는 분이 이게 지금 경제적인 어려워가지고 이 대출 문제로 막 이게 되니 안 되니 하니까 뭐밖에 없어요.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마침 교회가 어떤 기도하는 그런 주간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뭐 1번 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2번 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3번 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하는데 그분은 오직 뭐예요? 1번에도 대출, 2번에도 대출, 3번에도 대출인 거예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 뭘 말씀하시냐면요. 저게 간절함이다. 저게 간절합니다. 맞잖아요. 진짜 간절하니까 뭐 1번 뭐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없어. 뭐 그냥 와서 대출, 2번도 대출, 3번도 대출.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된 거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무슨 경험이에요? 기도하니까 되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되구나. 안 된다 하는데 기도하는데 되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셔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반드시 그분께서 행하시죠. 행하시죠. 지금 그럴 때가 온 거예요. 우리 여기 반지에서 탈출하는 거 우리의 방법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어제 제가 JPT 훈련하면서 송도의 한 교회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렸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몰랐는데 허경희 집사님이 거제 사람이네요 목사님이 하길래 어잉? 이렇게 봤어요. 거제 사람이더라고. 그 우리 거제하면 또 저기 김포에 계신 목사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하면 우리 장로님 뭐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거제하면 저기 거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분이 생각난 거예요.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들 거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회를 하면 거제도에서 태어나야 되나? 우리 저기 주소지를 다 거제로 옮겨야 돼. 야 목사할 사람들은 전부 거주지를 일단은 거제로 한번 옮겨야 되나? 아니면 거제 그 바닷바를 한 3년 쐬고 와야 되나? 야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제 몰랐는데 허경희 집사님이 우리는 글 보고 있는데 그걸 못 봤는데 거제 사람이네요 하길래 에? 이랬더니 참 대단해. 그런데 보셨죠? 40대 초반에 사기당하고 확 다 날리고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목사님 뭐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하나님 열어가시죠. 50대 초반에 춘천에 계시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송도에 아무도 연고도 없는데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열어가시죠. 열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뭐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뭐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만 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 방법 구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구나 하는 거. 이걸 나타내 봐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 위에 성장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평생 하나님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오늘 이 지금 맹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앞을 못 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죠. 이 사람을. 그런데 누구도 봐요? 제자들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셨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본 이 구걸하던 이 맹인 이 사람을 보셨다는 것은 뭐 해주시기 위함이다? 고쳐주신다.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같이 뭐죠? 본다는 거예요. 같이 보는데 예수님 이 맹인을 뭐 하겠다? 고쳐주시겠다.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죠?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게 누구 죄냐? 날 때부터 죄냐? 그죠? 아니면 그 부모 죄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이 본문의 말씀 내용 실로함을 우리가 아니까 그냥 있는데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또 보면 장애를 이제 장애아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만약에 태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전부 그 부모, 특별히 엄마가 막 잘못해서 한 것 같이 그런 느껴지지만 그렇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 누구의 죄 아닙니다. 에? 누구의 죄 아닙니다. 자기 죄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럽죠? 제자입니다. 제자. 무리도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가 있을 것인데 무리도 아니고 뭐예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뭐 하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시겠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건데 제자들은 주님은 아실 것 같아. 근데 주님이라 안 하죠. 예, 이 아들이 뭐라 합니까? 랍비여 이렇게 합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이죠. 근데 어떤 선생님? 뭔가 물어보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 이런 얘기예요. 무슨 가르침? 우리 궁금합니다. 앞을 못 보는데? 야, 저 날 때부터 죄가 있어서 못 본 거냐? 아니면 부모 죄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얘네들끼리 분명히 논쟁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가지로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맞습니까? 한 가지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한 사람에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뭐로 갈라졌다? 두 패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어이구야 큰일 난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뭐 해주시기 원해요?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8장에서 뭘 봤어요? 예수님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정죄하지 않겠다 했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아니 예수님과 그 여인 말고는 아무도 안 남았다 하니까 제자들 아이고야 나도 아니다 하고 다 이게 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있었으니까 알겠죠. 있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죠. 요한이가 기록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요한이는 그걸 보고 있었을 거니까 기록했겠죠. 아니면 다 끝나고 난 뒤에 주님 끝이 어찌 됐습니까? 사실은 가하고 내외하고밖에 안 남았는데 막 네 돌로 치던 사람 다 어디 갔노 하니까 뭐 없습니다 하고 나도 안 하겠다 하지 마라 그 얘기했대.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기는 항상 누가 있다고요?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8장에서 지금 9장에서 넘어가면서 이거 충격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8장에서 뭐 했어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도 우리 예수님은 뭐 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야 그걸 지금 보고 그 다음이죠. 근데 뭐 얘기하고 있어요? 자가 지금 앞을 못 본다 야. 지금 비릉뱅이 짓을 한다 지금. 야 저 불쌍한 인생이 왜 저렇게 살지? 얘기하면서 야 지금 부모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누가 얘기했을까요? 야 그게 아니고 야 자 날 때부터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닐까? 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봐요.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을 보신지라 보입니까? 그 다음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상황이 보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맹인인데 그 동냥을 하니까 누가 봐도 알죠? 누군지 알죠? 근데 예수님 가다가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 보신 것을 제자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저 친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 인생 와 저런노 저거. 저 분명히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래. 아니 그렇지 않아. 야 태어날 때부터 된 거면은 쥐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뭔데요? 제자예요. 8장에서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누가 봐도 분명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앞을 못 봐요. 그냥 먹고 살라고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한 푼 달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 보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실 분이 아니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죄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라는 이름이 부끄럽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뭘 배우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는 정말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전혀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충격받았어요. 제가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왔잖아요. 8장에서 만약에 19장쯤 되면은 뭐 시간이 지나서 까먹었다 할 수 있는데
8장 다음에 9장을 같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8장과 9장에서 다 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8장에도 빛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9장에도 빛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있는 인생을 빛으로 이끌어내시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어둠에 갇혀있던 인생을 열어주셔서 빛 가운데를 이끌어내시겠다는 건데, 제자들이 지금 이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앞 못 보는 사람 땅속으로 더 깊이 파묻는 거 맞습니까? 이해가 돼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가늠한 여인 지금 딱 어디라도 지금 죽게 된 상황에서, 그죠? 뭐 어디라도 있으면 뭐 우리가 뭐 땅속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맞지요? 이 사람 자기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앞 못 보시는 분들은 뭐가 밝아요? 안 들렸을까요? 제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데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말로 죽이는 일을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뭐부터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말이 안 바뀌는 거 아시죠? 사람은 그 쌓은 악을 입으로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예수 믿고 바뀌지 않으면, 이해가 됩니까?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기록했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자신들 전혀 변화가 없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요한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죄의 문제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밤의 이미지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13장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멘. 예수님께서 빛이시죠? 그럼 맹인이라는 것은 앞을 못 보고 있습니다. 어둠이 가두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어둠에 갇혀있는 그의 인생을 빛으로 이끌어내시겠다. 열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재밌습니다. 6절에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볼 때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고쳤는지 알아요? 바디메오 사람들이 막 따라가잖아요. 맞죠? 막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모르니까 뭐 어디인지 모르니까 막 크게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이 거지 새끼가 왜 이리 시끄럽노, 막 조용히 안 하나,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막 그러거나 말거나 일생일대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라거나 말거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길 가던 예수님을 붙드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갖고 야, 니 뭐 해줄꼬?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 해줄꼬? 이랬더니 나 보기 원하지요. 당연한 걸 묻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막 온나 이렇게 얘기하죠. 앞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 일하고 지금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늘 하던 대로 뭐 했어요? 오늘도 하루 벌어먹고 살 걸 위해서 동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바디메오하고 다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신 게 아니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이 보셨어요. 보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의도가 있죠. 다릅니다. 바디메오하고는 다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예수님이 야 아들 좀 정신도 좀 차리고
그 다음에 사실 9장 이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까지는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9장 이후에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단편적으로 눈을 뜨느냐 아니냐 이 문제만 있지만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눈뜨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바디메오처럼 눈 떠! 이렇게 하면 눈 떠지겠죠? 예수님 그럴 수 있는 분이란 거 안 믿으세요? 아니 죽은 사람도 소녀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니까 죽고 나도 벌떡 일어나는데 안 그래요? 그럼 뭐 눈 이렇게 못 보는 게 지금부터 눈이 떠진다. 지금부터 보일 거야. 집중해. 믿어. 예. 자 어때? 보여? 보이네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뭐 합니까? 예, 이 맹인하고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 지금 보이십니까? 길 가다가 봤어요? 그냥 보셨어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뭐 자 못 보는 게 지죄입니까? 부모죄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맹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기를 둘러싸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죄 문제 했을 땐 가슴이 아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했어요? 예, 땅에 침을 뱉었어요. 맹인이었으니까 못 뱉겠지. 침 뱉은 걸. 주님 침 뱉을 때 이렇게 뱉었겠습니까? 그죠? 아니 여러분 지금 눈 뜨고 있는데 만약에 침 뱉어가지고 해가지고 막 아픈데 만약에 나 지금 어깨가 이렇게 50견으로 이렇게 하면 침을 픽 뱉다가 이렇게 해서 하려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예? 아니 저거 바르면 낫긴 하지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냥 앞을 못 보니까 침을 뱉었는지 뭐 코를 풀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침을 뱉었어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이길 정도면 얼마나 많이 뱉으셨단 말씀인가요? 아니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침 그냥 뱉어가지고 진흙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스라엘의 흙은요 여러분들 하는 그런 흙이 아닙니다. 많이 뱉으셨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죠. 자 발랐죠. 바르고 난 뒤에 뭐예요?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당연히 발랐으니까 씻어야 돼요. 발라서 씻게 만들죠. 그렇죠? 그 실로함이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때 말씀드렸죠. 예, 히스기야 왕 때 얘기했잖아요. 수도 윗못이 아래로 이렇게 흐르게 해가지고 히스기야 수로를 파가지고 안에다가 성벽 안에다가 이렇게 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예수님이 만난 곳에서 이 실로암 목까지는 내려가려면 수백 개의 계단이 있어요. 맹인이 가는 것은 여러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맹인이 앞을 못 보는데 계단을 어떻게 해요? 내려가야 돼요. 지금 흙 발라놨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씻을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물 귀하거든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아요. 물 귀하거든요. 물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아무 때나 해도 물 먹잖아요. 그죠? 물이 귀하거든요. 근데 씻어야 돼요. 지금 흙을 발라놨기 때문에 씻어야 돼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넣으세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보세요. 바디메오가 달라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무런 믿음이 없어요. 내가 네 눈 뜨게 해줄까 보게 해줄까 그런 것도 없어요. 확인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맞습니까? 오늘 그걸 잘 보세요. 예수님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침 뱉어가지고 진흙이가 눈에 발랐다니까요. 동의 없이요. 아니 법적으로 하면 이게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진짜 이것도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맹인은요 잘 보셔야 된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침 뱉다가 눈에 발랐어요. 그러고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와가지고 이것들이 갑자기 뭐 못 보는 것 같고 죄가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더만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뭐예요? 내 눈에 막 흙을 발라버렸어. 기분이 좋아요?
아니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가면서 얼마나 욕했을까요? 이상한 인간들이네. 근데 뭐예요? 씻을 수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하여금 어떻게 해요? 씻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근데 가면서 계단 내려가면서 얼마나 욕했을까요? 와, 저 더럽게 없다. 뭐 아들이 뭐 되게 많은 것 같으면 뭐 돈 한 푼 주는 것도 없고, 뭐 이상한 소리만 해샀고 저거들끼리. 그러더니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얘기했죠. 가면서 마음과 오면서 마음은 달라졌어요. 왜요? 7절 보세요. 예, 7절 뭐라 했습니까?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보낸 거예요.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보내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이 맹인의 믿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흙을 내 눈에 발라버리면, 진흙을 발라버리면 기분 나쁘죠? 그리고 보내면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와, 가서 씻으면 눈 뜬다더라! 막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막 뛰 내려가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진짜예요. 욕하면서 내려갔을 거예요. 오늘 진짜 일진 재수없다. 갔을 거예요. 그런데 뭐죠?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다른 말 없어요? 뭐죠? 이에,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끝.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맞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는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자기에게 지금 벌어진 일들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실로암 내려갈 때까지 멀쩡한 분들도 계단 내려가면 싫죠? 싫죠? 산에 막 올라갈 때, 우리 김판 선생님 산에 제일 많이 가셔요, 여기서. 계단 많은 산 싫죠? 아, 좋습니까? 산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계단이 많으니까 엄청 싫다 하더라고. 계단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고. 근데 나이가 들면 내려가는 게 싫죠. 저처럼 무릎 수술한 사람은 내려가는 게 힘듭니다. 어쨌든 앞을 못 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계단 잡고 이 옆에 있는 난간 잡으면서 막 혼자 뭐 이런 막 욕하고 저런 욕하고 막 그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쩔 수 없죠. 씻을 수밖에 없죠. 씻어야 되잖아. 아무리 거지지만 내가 내일 못 봐도 씻는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더럽잖아, 기분이. 진흙 발라도 하는데 아마 있었으면 코가 발달했으면 냄새 맡았을 거예요. 이 물 냄새가 아닌데? 이러면서. 아니, 물에 이기는 거하고 침에 이기는 거 달라요, 냄새가. 아니, 상상을 지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상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좋은 마음을 절대로 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씻었어요. 욕하면서 씻었겠죠. 씻고 막 없었으니까 막 이게 옷에 닦았겠죠.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여요. 자, 계단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가 어땠을까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작정하셨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데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뭐라는 걸 보이세요? 사랑인 거죠.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동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눈만 뜨게 되면 어때요? 동냥 안 해도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손이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앞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앞을 보게 했다는 것은 거지로 살던 인생에, 그 갇혀있던 인생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자유케 하세요. 그 인생을 열어주세요.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한 푼 주십시오. 이거밖에 할 수 없었던 인생. 맞습니까? 거기에 갇혀있던 인생을 이거 포함. 이제는 이제 눈 뜨면 거지 이게 또 못하겠죠. 동양질 또 못하겠죠. 그럼 이거 빼고 어떤 것이든 어떤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사고에 박혀 있으면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 우리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는, 보세요, 말씀으로도 가능하시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잘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가능하세요. 눈 떠라, 떠진다, 에바다 하니까 열린다, 맞지요? 그냥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만큼 사실 자기 고집 센 사람들이에요. 말 진짜 안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기분이고 뭐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눈에 발라버리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눈이 뜨여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내려갈 때는 불평과 원망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지만, 씻기만 하면, 맞습니까? 좋은 마음 아니어도 씻기만 하면, 맞습니까? 씻기만 하면 열어지는 하나님 뜻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막 판단했죠. 맹인의 입장에서도 막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맞나요?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앞을 못 보는 가운데서 동양생활 하던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청산해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그 자리 쉽게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압니까? 여러분, 앞을 못 보고 답답하고 거지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싫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압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모습을 보셔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우리를 모욕하려 하심입니까? 성경에 그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앞을 못 보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죠? 볼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앞을 못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거지 생활을 하는데, 거지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벗어나라고 하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경험한 겁니다. 자, 뭔 얘기하냐?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결단하면서 막 일어나는 거, 그거는 극히 소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흙을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뭐 욕을 하면서 가든지 뭐 원망을 하면 가든지 불평을 하면서 가든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죠. 맞죠? 그런데 씻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8절 봐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을 하던 자가 아니냐?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라. 자기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라고.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맞습니까? 침을 뱉어 안 한 것 보니까 침인 줄 몰랐던 모양이네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그냥 보내고 난 뒤에 안 만났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 이 이웃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 등장한다고요. 맹인에 뭐가 있다고요? 아니 그걸 표현했죠.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웃 사람들 플러스 전에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알던 사람. 아니 지들이 난리야. 지들이 지금 지들이 난리고 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잡아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갔대요. 보여주세요. 그들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봤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축하하고 좋아할 일 아닙니까? 근데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한테 갔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가요. 왜?
못 보던 놈인데 눈 떠져지고 축하해 주세요 선생님들 이렇게 하려고요? 14절 봐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고. 안식일 어겼다고. 안식일 어겼다고 바리새인들한테 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웃 사람들이라고요. 그죠? 그 뒤에 이제 주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몇 절이냐면 자, 29절을 봅시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계속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두 번째 지금 불려간 거거든요.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28절 봐봐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욕할 일이에요. 욕할 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이상하다. 그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지금 누구 얘기예요? 맹인이 누구를? 바리새인. 맹인이었고 거지 생활을 했던 사람하고 바리새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누구를 가르쳐요? 바리새인 가르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맹인으로 거지 생활하던 사람은 바리새인 앞에서 이런 말도 못했겠죠. 숨도 못 쉬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이 뜨여지니까 갇혔던 인생에서 열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보니까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얘기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거지로 앞을 못 보고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빛으로 이끌어내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어요. 오늘 맹인한테. 그죠? 가만히 동냥질을 하다가 갑자기 날벼락이 일어났어요. 가만히 있는 자기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어요.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래요. 그 거리가 얼마나 맹인한테는 힘든 거리고 길이고 계단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누가 더 빛이 나 보입니까? 이 사람이 빛이 나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날벼락이 일어난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읍시다. 눈을 뜹시다. 동양질 하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네,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따르려고 합니다. 맹인 거지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열어지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열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